안녕하세요. 오늘 눈도 오고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성도님들이 좀 얼마 안 오실 줄 알았더니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마태복음 3장 말씀을 연구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기까지 이 400년의 이 역사가, 이 암흑의 역사가 있다고 좀 들었는데, 구약에 보지 못했던 그는 헤롯 땅과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또 열심당과 서기관과 이 로마의 어떤 등장이 아주 그 역사가 깊고, 구약에 나오지 않았던 그런 인물들이 갑자기 신약에 등장하면서 참 혼란을 어디서부터 깨맞춰야 할지를 참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주 강대하게 이 역사를 풀어간다면 강대하고, 이 헤롯 당시에 얼마나 사람을 많이 잔인하게 죽였는지 그런 걸 다 풀다 보면은 몇 시간을 해도 무죄하지만 일단 뼈만 잠깐 추리고, 일단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경 중심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400년의 역사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왜 헤롯 땅, 예수님 당시에 헤롯 땅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그런 이 등장이 됐는지를 잠깐 보면서 마가복음을 풀어보겠습니다. 이 말라기와 신약은 약 BC 400년 전 이 중간사에 나오는, 이 남쪽에는 이 헬라 제국, 이 알렉산더가 이 제패를 하고 나서 이 그리스 쪽에 두 왕이 이 지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남쪽에서는 이집트의 포톨레미 왕조가 들어섰고, 북쪽 시리아 쪽으로는 이 셀루코스 이 왕조가 섰었는데, 그 셀루코스 왕조하고 프토톨미 그 왕조가 굉장히 이스라엘에는 이 가장 중요한 역사죠. 근데 이 가장 셀루코스의 왕조의 이 시리아 셀루코스 왕조의 4세부터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박해를 받았는지, 아마 안티오쿠스 이 4세가 이 적그리스도 같은 그런 등장으로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이 이 제우스 상으로 바뀌게 되고, 일단 돼지피를 이 뿌림으로 통해서 거기서 경배하고, 이 헬레니즘 이제 뭐 모든 스포츠도 다 우통을 벗고 이제 하는, 이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다 가린 상태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완전히 멸절을 시켜버리는 그런 이 적그리스도 이 정책을 펴나가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이런 헬레니즘 정책에 극렬히 반대하는 이 유대인의 유일신의 이런 이 신앙 가운데서 이 핍박이 많이 몰려왔고, 이 불못에, 거기에 이 정책에 따르지 아니하면 이 불못에 이 시뻘건 이 불을 달고 가지고 이 자녀들 하나하나 던지는 그런 이 핍박을 견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말씀의 35장에서 보면은,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를 부활로 바뀌다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행을 받되 구차히 얻는, 이 생명을 구차하게 구걸하지 않는 그런 이 믿음의 신앙들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이런 고난으로 참 저항을 하고 믿음을 지키고 성전의 더럽힘을 막게 하여 이 저항한 이 대제사장 이 마따냐와 그 아들 이 다섯 아들로 통해서 이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그걸로 통해서 하시딩 운동이 일어나게 됐고, 일단 이 하시딩 운동으로 통해서 BC 168년에 마카비 혁명으로 통해서 하시몬 왕자가 이 100년 동안 이 평화를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시딤 운동이 일어난 이 168년 전에 그 큰 공을 세웠던 이 무리가 바로 광야에서 이 경건한 생활을 하며 매일 목욕하고 하나님의 길을 준비했던, 또 말씀을 이 필사로 기록해왔던 SNM파 이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몬 왕조가 세워지면서 이 사두개파는 이 열왕기상 4장부터 보면은 이 아비아달 정권이 무너지면서 이 다윗을 쫓지 않고 누구죠? 다윗을 배반하면서 이 솔로몬을 등지면서 이 사두개파, 거기서부터 이 사두개파가 이제 정치에 등장하게 되는, 지체사장으로 등장하게 되는 이것을 이제 보면서 이 하시몬 왕조가 100년 동안 평화를 누리면서 이 큰 공을 세웠는데, 거기서 하시몬 왕조가 세워지면서 사두개파와 일단 이 바리새파와 이 열심당원들이 이 하시몬 왕조가 세워지면서 광야로 다시 돌아간 이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하시몬 왕조에서 이제 정치를 가지고 꿈꿔 있는 아주 애국당원들이 남아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시몬 왕조는 이드메 출신 에돔 족속을 이스라엘로 통합시켜버리는 그런 100년 동안의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BC 63년 하시몬 왕조의 이 왕자의 난으로 통해서 다툼과 분열로 인해서 그 하시몬 왕조가 약해지고, 이 BC 63년 로마의 도움을 구하면서 로마가 하시몬 왕조의 이드메 출신 그런 장관이었던 안티파테르가 이 로마 정권을 등에업고 이스라엘 왕의 자리를 그 아들 헤롯에게 물려주면서 이두메 족속에서 이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족속에서 왕이 되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민족이 왕이 된다는 건 하나님 나라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극렬히 반대하게 됐죠. 그러면서 헤롯이 그것을 이 사람의 마음을 읽으면서 많은 건축물과 이 헤롯 성전을 지어주면서 인심을 얻게 되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9절 말씀에서 이 헤롯 왕이 태어났다는 이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이집트로 피난을 갔고,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그 지역 2세 이하를 다 죽이는 아주 악랄한 이 정책을 핀 이 이드메 족속 헤롯이었습니다. 그 헤롯이 대왕이 죽자 이제 다시 하나님은 유대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요셉이 아킬레오가 이 유대에서 얼마나 포악한지
소문을 듣고 무서워서 갈 수 없다고 했을 때에 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이대하여 가게 되는, 거기에는 이 갈릴리 지역은 헤롯의 둘째 아들 헤롯 안디바스가 왕권 2인자로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통치했던 헤롯 아킬레스는 너무나 잔인하게 이 백성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 로마의 소동이 일어나서 이 로마를 통해서 이 합병이 되어 로마가 그거를 이 통치권을 이 통제하게 되었고, 아킬레오는 이 추방시키는, 그래서 로마 예수님 당시에 로마 총독부가 거기에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의 헤롯의 둘째 아들 헤롯 안디바스는 이제 하시몬 왕가의 정통 유대인의 이 핏줄을 받기 위해서 이 왕권의 2인자로 물러난 이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하는,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해서 자기 아내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유대 정통의 왕을 이제 내세우는, 그래서 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의 책망을 듣고 요한의 목을 자르게 되고, 또한 예수님을 박해한 이 갈릴리 분봉왕 안디바스는 예수님을 이 박해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학계 스가랴, 이 말라기, 이 마지막 선지자는 이 마지막에 이 메시아의 출현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멸시받는 제사장들의 부패를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가 너의 아비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내 단위에서 눈먼 것과 저는 것과 병든 것, 토색한 것을 가져오며 헛되이 경배하니 너의 총독에게 이 악한 것을 드려보라 좋아하겠느냐?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스가랴 11장 4절과 5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신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를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서 찬송하려다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이 마지막 때 이 선지자, 그때에도 얼마나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부패한 삶을 살았는지, 그 이후로 400년 동안의 이 삶이 얼마나 이 선지자도 없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정말 자기의 편리한 대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정치 싸움하는 그런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말할 때에 너는 잡힐 양을 먹어라.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를 없다 하고 판자든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을 다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개역개정에서 이 말씀을 보았는데 이 공동번역이나 이 쉬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양떼를 잡아먹을 거니 살찌어라. 양떼를 산 사람이 양떼를 죽여도 벌을 받지 않는다. 양떼를 판 사람도 주를 찬양하여라. 나는 부자가 되었다 한다. 이 얼마나 이 레위 제사장들이 이 양떼를,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얼마나 자기 배를 채웠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양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양떼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 양떼를 잡아먹을 것이니 살찌라고 말합니다. 이 양떼를 산 자가 양떼를 죽여도 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양떼를 산 자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양떼를 산 자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이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양떼를 그럼 판 자는 또 누구겠습니까? 바로 양떼를 먹이던 악한 종, 바로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바리새인과 열심당원들을 헤롯 땅의 정치와 맞지 않는 마치 물과 기름과 같은 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은 바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헤롯 땅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정치적으로 맞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두메가 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는 이 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치 그들은 물과 기름과 같은 사이지만 예수를 죽이자는 데는 같은 한패가 되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 복음의 시작이 바로 유한겔리온, 바로 새로운 왕, 새로운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 이 400년의 역사가 지나고 이제 이 새로운 이 복음이 시작됐다.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나라, 그 의가 통치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특권층의 지배이고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구원의 길, 바로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새로운 왕의 오심을 바로 선포한 말씀입니다. 왕의 탄생과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의 복음을 선포할 때 가장 싫어하는 자들은 바로 기존 특권을 누리는 그런 종교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헤롯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더라.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의 말씀을 또한 책잡으려고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은 계속적으로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붙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은 마치 감시 카메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다녔던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이 세상은 마치 개구려 같은 이 더러운 새 영이 이 용의 권세를 받아 바로 정치인이 짐승들에게 권세를 두고 또한 이 거짓 선지자의 입에 권세를 주어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권세를 부리며 세상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바로 귀신의 처소이며 멸망받을 권세 이 사단마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면 이 속담에 눈 뜨고 코 베어간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악한지 미혹을 당하면서도 내가 이 속은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중히 여기는 가장 귀한 것도 다 털려버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에 이런 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면 하루에 나에게도 정말 수십 통의 이런 문자가 옵니다. 지워도 차단시켜도 이런 이 문자들이 오게 됩니다. 어디에 투자해라. 국제에서까지 오게 됩니다. 거기에 참 링크를 걸게 되면 그냥 돈이 싹 빠져나가게 되는 정말 그런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입니까? 건강? 재물, 건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영원한 바로 생명입니다. 그 귀한 영혼이 육체와 함께 태워지고 사라질 줄 알았던 이 생명이 육체와 함께 망하지 아니하고 영생할 때 나중에 술 피우며 일을 가는 그 후회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후회한 일을 만나게 된다면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바로 망해버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혼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불못에 던진다 할지라도 쇠불에 불이 달궈졌다 할지라도 믿음의 여인들은 자기 자식이 던져지면 난다 할지라도 구차하게 생명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하여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고 돌로 치고 톱으로 토막을 내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 가죽을 입혀서 사자골에 던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광야의 산중과 아멜과 토골에서 유래하며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그런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더럽히지 않냐고, 적그리스도의 정책에 반항했고 싸웠으며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 나그네 같이 잠시 왔다 가는 이 인생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보다 더 귀한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얻었는데 이 세상의 거짓과 미혹의 영으로 속아 복음을 잃어버리고 헛되이 여기고 믿음을 빼앗기고 영혼마저 혼미에 있어 도적을 맞는다면 가장 귀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정말 재물, 건강 정말 이 소중하게 생각하다 합니다. 소중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정말 이 재물보다 건강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항상 새롭게 느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정체를 알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마귀의 기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사람과의 싸우지만 사람과의 만남이지만 그 안에는 그 사람 안에 귀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 악한 귀신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더러운 귀신아 쫓아냈을 때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가게 되는,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만나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을 방해하는 그런 자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있으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가, 조금만 자기에게 거리끼만 된다면 트집을 잡아 죽이려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또한 다니엘서 통해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2절의 이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이 벨사살 왕 때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곧 페르시아 나라가 통치할 것이라는 이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예언의 성취와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을 자기 곁에 두었었습니다. 다니엘은 120나라 전국을 통치하는 방백과 이의 총리로서 국사를 운영하는데 빈틈없이 수행을 다 해왔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총리와 방백들이 일어나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하되 능히 아무 흠이 없음을 알고 다리오 왕에게 이 병기치 못할 이 메대의 이 바세의 규례의 법을 30일 동안 그렇게 이 법을 만들게 됩니다. 이 법은 다리오 왕도 고칠 수 없는 이 법령입니다. 그 법령은 어느 시인에게나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 금령을 세워서 다니엘을 죽이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금령의 조서를 알고도 이 하나님 앞에 이 경배하게 됐을 때 사자굴에 던지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바로 사단마귀가 하는 일은 이 거짓과 시기, 질투, 불평, 불만, 열등감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그런 모습도 똑같은 것입니다. 헤롯 왕과 종교인들은 자기들보다 예수님의 인기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좋아하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양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소외되고 병들어 죽은 자를 살리며 진리를 선포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와 흠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알고 있는 모든 율법을 다 하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저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안식의 법을 사람의 법으로 바꿔 하나님의 헛되이 경배하는 이 저들의 섬김의 이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이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치게 됩니다. 안식일에 이를 범한다는 이 제목으로 예수님을 송사하고 고발하고 저희들은 죽이기를 결의를 하게 됩니다. 종교인들은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십계명을 이 사람의 법으로 고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가 말한 대로 이들은 내식한 자라라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저들은 계명으로 사람의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헛되이 경배하는 자이다.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과 이 전통을 지키는 자이다. 바로 이 십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였거늘 바리새인들은 늙은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려면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렸다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그만이다. 죄가 사해졌으니 그만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바로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일단 첫 계명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만들어놨는데, 또한 이 종교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의 지배층을, 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11조를, 십계명을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바로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엿보며 호시탐탐 기회를 보면서 비난하고 송사하는 저들은 바로 내면은 더럽고 추악하고 애면은 하나님의 양이란 가면을 쓰고 흰옷을 입고 거짓과 속임으로 미혹하는 사단의 자식들이며 사단의 추종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으로 사람의 전통을 쫓고 안식일에 사람을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믿음을 고치기 위해서 안식일에 해당의 손 마른 자를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해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를 송사하는 자들 앞에 손 마른 자를 한 가운데 일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린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쉽고 이해할 수 있는 정말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말라기 2장 5절에서 9절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이 언약은 바로 생명과 평안의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고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며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그 입에서는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사,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마다 편벽되이 하는도다. 안식일을 주장하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너희를 지키는 이 안식이 무엇인가?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은 안식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법을 만들어 놓고 안 지키면 죽인다 라는 식으로 사람을 올가매고 죽이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하셨습니다. 이 모든 선물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거하면서 참 평안과 기쁨의 안식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계명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손 많은 사람은 해당에 나와도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 병든 자의 손이 누구의 죄로부냐? 바로 부모의 죄냐? 자신의 죄냐? 바로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됐던 자가 바로 너의 죄냐? 부모의 죄냐? 정말 병든 자는 이 죄인 취급하는 구원의 길로 구원을 받고 싶어도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자기들도 생명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을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찾아오는 자들도 오히려 내어쫓는 그런 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단의 추종자 종교의 권력 앞에 이들은 출교당하고 사회에 매장될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하는 이 손 마른 사람, 바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모태에서 죽은 인생보다 못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레위와 세운 언약을 성취하기에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해당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대제사장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 고통받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참 안식을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를 보고도, 예수님은 병든 자를 보고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를 보고도 궁율이 없는 종교인들의 이 완악한 마음을 노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3절에 이 손 마른 자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손 마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의 삶은 회복되었고 하나님 앞에 참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손이 온전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이 되었고, 또한 그 손 마른 손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손이 되었고, 또한 기도하는 손이 되었고, 봉사하는 손이 되었고, 이루하는 손이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손으로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나의 손은 온전한 손인가? 아니면 손 마른 손인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의 손 마른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외에는 나의 병든 마른 손을 만져주시고 고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 손 마른 손을 감추고 살았던 이 부끄러운 손을 주님 앞에 내밀었던 것처럼 우리는 나의 이 부끄러운 이 손 마른 손을 주님 앞에 내밀어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은 나의 병든 손과 이 상한 마음도 치료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7절에서 12절에 있는 내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종초를 섬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7절과 이 8절과 이 9절에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이 이방인들도 이 많은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그 앞에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큰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면케해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배를 좀 띄어 거기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병에 고생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밀려들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더러운 귀신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도 허락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약 외치고 다녔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몰려온다면 바로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영을, 귀신을 힘입어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베푼다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짖는 사단을 망령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도 주다 부르지 말라고 내어 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마다 많은 무리들을 쫓았고 또한 나왔고 만지고자 밀려들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를 쫓았다는 것은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 섬김, 기도, 수고의 땀방울,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자비와 긍휼하심과 용서하심과 살아계셔서 함께하심,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그런 능력과 구원과 죄사함과 의로움과 그분의 섬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것을 소외되고 또한 가난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런 무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에 예수님이 가는 길마다 큰 무리들이 모이고 따르고 그분의 사랑, 모인 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과 섬김과 수고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리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통치와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됨을 선포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국 복음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영혼들에게 생명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 일정을 보면은 예수님은 두루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분의 하루의 이 일생은 하루의 삶은 너무 빡빡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기 시작하였고 병 고침을 받기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므로 드러나게 동네에 거하지 못하며 바깥 한적한 곳에 잠시 쉬기를 원했으나 사방에서 그에게 나올 때 그들을 영접하고 병들을 고쳐주시며 자기보다 남을 더 사랑하며 쉴 기회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분이 하루의 일정이 빡빡한지, 좀 쉬고 한적한 곳에서 쉬기를 원했었지만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을 참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쉬고 싶은 한적한 곳에서 쉬기를 원했지만, 쉬는 한적한 곳을 피해서 있었지만 또 어느새 이 백성들이 오는 것을 거절치 아니하고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그런 주님의 이 사랑을
보았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더 사랑하고 쉴 기회 없이 참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았던,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 성도들의 삶이 바로 주님을 닮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예수님은 해당에서 도를 또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2장에서 보면 또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말씀을 또 보았고, 또 예수님은 또 3장에서 해당에서 도를 가르치시고 길도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해당에는 두루마리 성경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해당밖에 피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해당에서 두루마리 성경으로 통해서, 구약 성경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해당에서 도를 가르치시고 퇴근 후에 또한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에 가버나움의 해당이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 해당에서 조금 몇 발자국 가다 보면 바로 그 베드로의 집이 있습니다. 이 해당이 높고 베드로의 집은 지형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과 이 교회와 집, 정말 우리가 자녀를 보내도 집과 학교는, 교회는 항상 가까이 있으란 말이 생각이 납니다. 오히려 이 베드로가 해당이 가까웠음으로 통해서 참 주님을 쉽게 만나지 않았는가 또 생각해 봅니다. 해당에서 도를 가르치시고 퇴근 후에 또한 집에서 들어가시니 집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소문을 들리자 예수님을 만나기에 지붕까지 뚫고 들어가는, 얼마나 예수님이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들어갈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기에, 해당과 베드로의 집의 차이는 이 지평선을 봤을 때 해당의 높이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지붕까지 뚫고 가는, 우리가 이 지붕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이 동양의 지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 지붕 뚫는 것이 어떤 진흙으로 여기였다든지 어떤 그렇게 정교하게 못을 받고 그런 지붕은 아닌 것 같아요. 지붕을 뚫고 들어갔다는 것을 보면은, 지붕을 뚫고 들어가서 죄를 사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이 중풍병자의 믿음.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병도 고친다더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은 죄도 사해 주신다더라. 우리가 성전에 나아갈 때 바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로 죄 사함을 받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는 죄도 사해 주신다는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에 예수님은 병이 고쳐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죄가 사해졌느니라, 바로 그 믿음대로 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중풍병자로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에도 쉴 새 없이 일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4절과 27절에, 마가복음 3장 20절에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병든 자를 섬기고 고치고 전도도 하셨습니다. 예수님,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구별하는 방법은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기도와 할례와 해당의 모임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말라기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공백기관에는 이 성전도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 성전도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이 구별하는 방법은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하루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법은 바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할례, 이방인과 유대인과 구별하는 방법은 할례였습니다. 그리고 해당에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어떤 직업에서 가장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직업은 바로 세리와 창녀였습니다. 세리는 자기 백성의 바로 피 묻은 이 돈을, 세금을 뜯어내서 로마인의 배를 채우는 바로 하수인, 바로 민족의 배신자로 여기기 때문에 세리를 가장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창녀는 누룩처럼 급속하게 죄악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일단 창녀와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16절에 예수님은 알페의 아들 레위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부르셨습니다. 이 민족의 배반자 이 마태는 민족의 이 유대인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자기 부모 형제들까지도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마치 출교를 당하는, 마치 사회에서 매장돼 버리는 죄인 중에 죄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버림을 받은 이 세리 마태에게 찾아가서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음식도 나눠주시고, 이는 저희가 많이 예수를 쫓음이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세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저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같이 버림을 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아도 자기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치료하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22절과 30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면 종교인들은 귀신 들렸다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더러운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성령의 일까지 싸잡아 모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면서도 바로 비방하는 저 종교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저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20절과 21절부터 32절의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사단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바로 귀신 들린 이 예수, 너의 아들, 너의 형, 이 가족까지 동원해서 바로 끌어내게 하는, 병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런 가운데서 가족까지 동원을 해서 이 예수를 끊어내고자 하는 그런 방해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베드로에게 말할 때 베드로는 주님, 그럴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막았던 것을 보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이 사단을 시험을 들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 사단을 쫓아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병든 자를 고치고 불쌍한 자를 치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가족을 동원해서 마리아를 동원하고 그 형제를 동원하고
미쳤다고 하면서 바알셉을 힘입어 이 능력을 행한다 하고 그렇게 동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족들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말하고 있습니다. 35절에 가라사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방해꾼은 항상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 방해꾼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몰라서 방해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사역을 미쳤다면서 귀신의 왕을 빙자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바알셉을 바로 귀신의 왕을 쫓아내면서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방해를 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을 해방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권위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의 벌을 받으라. 마가복음 3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해방하는 해방은 사하심은 어때?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게 되느니라.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하는 일을 다 비방을 해도 용서는 하였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결코 해방하지 못하고 결코 용서하지 못하고 영원히 그 죄에 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13절에서 3장 13절에서 1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3장 13절부터 19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시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부하나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른 예수를 판 자더라. 13절에서 19절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12제자를 세우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고 용감하고 이 반석이란 이름을 더하신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베드로를 형을 만난 이 안드레,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또 빌립과 바돌로메는 이 나다나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가랴 3장과 열왕기상 이 말씀에 보면 바로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자세가 나오게 되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왕을 초대한다는 그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바로 이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에서 예언했던 이 메시아가 항상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어디에서?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서
바로 포도나무 무가나무 아래에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초대했습니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한 야고보와 요한,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한 야고보와 요한, 이 말씀을 들어도 이분의 이 성격이 다 나오게 되죠. 그리고 죄인 세리마테, 민족의 배신자, 딱지 묻은 이 죄인 중에 죄인. 그러나 사람은 그를 애모로 보았지만 중심을 보신 이 예수님은 이 세리마테, 아주 회계사에 능통하고 기록에 능통하고 모든 것을 잘 정리정돈을 잘하는 그를 사람들은 버렸지만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예수를 판 가룟 유다와 열심당원 셀롯 시몬. 여기서 열심당원 셀롯 시몬은 바로 에스네파, 하시몬 왕조를 위해서 하시비 운동을 같이 참여해서 나라를 되찾는 이런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 하시몬 왕조의 이 정치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신앙은 변질됐지만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던 그런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셀로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이 로마의 정권 때 나라를 이루은 로마를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바나바는 나라를 위해서 갇히는 그런 열심 당원이었지만 셀로 시몬은 칼과 창을 버리고 바로 예수님의 이 제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말썽을 일으키기 쉬운 이 3명,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인 베드로와 우리의 아들한 별명을 가진 이 폭발적인 이 성격을 가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책임지고 말썽 많은 이 3사람을 특별 과외를 시키면서 이 성질이 더럽고 급한 3명의 제자를 바로 예수님의 성품과 바로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12제자는 바로 교회의 이 기초가 되었고 12제자 중 4명은 어부고 1명은 세리였고 1명은 배반자였습니다. 그 외에 빌립, 바돌로메, 도마, 알페아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기록도 없고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12제자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순교의 길을 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참 보잘것없지만, 이름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고 또한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통해서, 믿음으로 통해서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